자, 이제 민수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이 전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게 뭐였냐면 전편에서요. 7장부터 한다 그랬는데 이제 왜 그런지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출애굽기 후반부의 내용하고 민수기 이 7장 1절을 제가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여호와가 임재합니다.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강조하게 나온 거고, 시간 순서라는 건 성막 완성이었어요. 그럼 그 성막 완성 다음에 도대체 7장 1절에 무슨 일이 있길래 연결이 되냐? 출애굽기 40장 33절하고요 민수기 7장 1절을 연결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회막과 제단 둘레의 뜰을 휘장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뜰의 입구에 휘장을 쳐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이에요. 이제 모세는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기름을 붓고 제단과 그 모든 연장에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했습니다. 느낌 오시죠? 성막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이 7장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 뭐가 시작되냐? 드디어 이제 성막이 완성돼요. 성막과 장막이 완성된 다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레위기였다고 생각을 하면요, 레위기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온갖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면서 본인을 싣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정결 예식을 했어요. 제사장 먼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뭐 하냐면 이제는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러한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 드리고요,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립니다. 플러스 성전이 완공됐기 때문에 회막, 성막과 성소에 대한 필요한 예물들을 드려요. 그게 이제 12지파가 다 하는 게 쭉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12지파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신 예물, 그들이 드리는 게 예물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냥 읽었겠지만 이 내용이 왜 어떻게 똑같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7장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게 뭔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7장 12절에서 23절까지 개역개정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리는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이 사람이 이제 지휘관이에요.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을 섞고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라. 이 지파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을 섞고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12지파가 끝까지 다 드립니다. 그럼 왜 똑같이 썼나요? 성경은 간단해요.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건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또 나와요. 즉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각 부족을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본인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다, 왜냐하면 여러분 번제는 전적인 헌신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까지 다 드려요. 당연히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8장에는요 금 등잔대하고, 다시 말하면 촛대죠. 촛대가 또 나오나요? 또 나와요. 그럼 촛대를 왜 또 얘기했냐면 촛대는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걸 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이어지냐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요. 순서가 제사장, 그 다음 각 지파의 대표자들, 그 다음 이제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갑자기 레위인을 들어 쓰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인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맏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맏아들을 다 드릴 걸 내가 그거를 레위인을 다 받은 걸로 대신해서 받았다.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은 이스라엘 맏아들의 다시 말하면 짐승의 첫 새끼가 다 그걸로 그냥 다 퉁치겠다. 그래서 내가 레위인을 받은 걸로 하겠다. 근데 갑자기 레위인이 이렇게 선택을 받을 리가 없거든요. 어떤 사건 이유냐면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 이거예요. 금송아지 때 우상 숭배하는 3,000명을 레위인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뭐냐면 레위인을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앞장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하게 하는 걸 절대로 그냥 보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요.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이제 왕 중에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나와요. 근데 예후가 뭘 하냐면요. 오늘부터 나는 바알신만 섬긴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신이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예물을 바칠 신들 다 제사장들 나와라. 그래갖고 쫙 모입니다. 다 모여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모인 자 중에서 바알을 배신할 자 나가라. 그들은 내가 취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씁니다. 없냐? 그러고 나서 문을 다 걸어잠그고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변소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너의 그 북이스라엘은 계속 정권이 바뀌거든요. 쿠데타로. 근데 너 왕족을 4대까지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시원케 한 거에 대해서 공짜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기를 결정하냐면 민수기 8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라. 레위 사람은 내 것이라. 이처럼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한 뒤 그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래야 그들이 회막에 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바쳐질 사람이다.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가 낳은 맏아들을 대신해서 내 것으로 삼았도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니 나는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던 날에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 대신해서 레위 사람을 내 것으로 삼았고 레위 사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았다. 그리고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맡아볼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을 도울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오더라도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지휘관들, 그 다음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고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성소가 성막이 완성이 됐고요.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지파들이 하나님께 정결의식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봉헌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할 레위인까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레위인까지 해결됐으면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9장의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 유월절을 다 지킨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행진을 할 순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그 성막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게 됐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어떤 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직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부분들이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정말 이동 준비를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동 준비하고 열 세우고 진 세우고 그게 이제 뭐냐면 다음 편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기 전에 정결함이 먼저예요. 다시 말하면 일하기 전에 줄 세우고 뭐하고 뭐 나팔 불고 뭐하고 이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정말 일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일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제가 MBTI가 ESTJ거든요. 그 중에서 극한에 있는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J예요. 네, J가 거의 끝이에요. J하고 E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J 막 계획 있잖아 이거요. 근데 E가 외향적이니까 얼마나 액션파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기 전에 액션하는 게 그냥 저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저는요 성향이 S 성향인데 S가 뭐냐면 그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다 데이터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동안 저를 거쳐간 직원들 제가 관리한 직원이 10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직원 보자마자 냄새 맡으면 어떨 거다 사이즈가 95%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어떨 거다 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 친구가 이거 전에 쟤 저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서 이거 근데 그게 거의 99%가 맞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민수기는 그거 딱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게 세고 숫자 세고 나서 진영 맞추고 그 다음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제 드디어 광야로 행군할 준비를 하는 마지막 부분을 한번 적어보면서 이제 한번 행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깊은 그러한 불성에서 우리를 달구시며 나중에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그 부분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먼저 정결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